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을 군중들과 이렇게 떼어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밤중에 고생하던 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들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 기적의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사실은 적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물에 발을 대고 한 발 두 발 걷는 중에 시선을 예수님이 아니라 앞에 풍랑 출렁거리는 파도에 초점을 두면서 물에 잠기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부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데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함께 물 위를 걸어 배로 돌아왔다라는 데 은혜를 받는데 요한은 그걸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빼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심장의 모양을 닮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주먹을 이렇게 펴보면 이렇게 주먹을 피잖아요. 이렇게 꺾으면 보이시나요? 염지가. 이게 바로 갈릴리 호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인터넷으로 잘 찾아보시면 심장의 모습과 거의 있어요. 심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모습은.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에 여기가 이제 나사렛이고요. 가버나움이 이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베라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디베라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기적은 이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건너편에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쪽에서. 되시죠? 그러니까 왜 요한이 벳세다에서 일어난 기적을 굳이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는 거죠. 제자들을 군중들과 떼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걸어오셨는데 그 걸어오신 거리가 한 10리쯤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10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정확한 거리는 아닙니다. 정확한 거리를 따지자면 이 성경 원어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스타디온이라는 거리를 재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 스타디온에서 스테디움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경기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보통 180m에서 200m를 하나의 길이로 이야기하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번역을 해보면 사실은 10리보다는 좀 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10리가 한 4km쯤 되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한 6km 이쯤 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 6km쯤 되는 거를 10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원어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하시던 분들이 6km 이렇게 말하지 않고 10리라고 쓴 이유를 좀 아시겠죠? 10리도 못 가서 뭐가 된다고요? 발병이 난다고요. 우리한테는 이 10리라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애틋한 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10리쯤 됐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10리 정도, 한 6km 정도를 걸어오신 겁니다. 저는 달려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뭐 마라톤을 하듯이 이 정도는 이렇게 하프 마라톤 정도 생각하시고 막 뛰어오지 않으셨을까. 자기의 제자들이 풍랑에 씨름하고 있고 막 두려워하고 있고 공포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보시면서 느긋느긋하게, 왜냐하면 그분은 타이밍을 알고 계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뛰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시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오늘의 복음서의 내용을 합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배에 바로 오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리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클리어하게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볼 수 없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이시거든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재는 느낄 수 있는데 명확하게는 볼 수 없는 그 거리라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이 거리,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리라고 하는 이 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죠.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느낌으로 어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지하게 하는데, 그분이 정말로 그분인지는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어떤 일정한 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신앙 속에도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거리가 유지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마치 우리가 옛날에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던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야곱과 씨름하는 낯선 사람, 그 사람이 절대로 자기 이름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야곱이 계속 당신의 이름이 뭐냐 물어보는데 그분이 절대로 이름을 안 가르쳐 주고 unknown stranger로 야곱과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는, 그 뭔가 이렇게 미스테리한데 우리는 인식할 수는 있는 약간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다가 제자들을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나가려고 했다. 이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쳐서 지나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의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에 나타났던, 거기도 unknown stranger죠. unknown traveler라고 하는 그 낯선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저물어져서 저녁 식사를 먹고 이제 그 밤에 숙식을 하기 위해서 여관에 들어갔을 때 이 unknown stranger는 그들을 지나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붙잡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길에 우리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우리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랑 같이 밥을 먹읍시다 라고 이렇게 붙잡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지나간다라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기회라고 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뒤에서는 잡을 수 없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느낄 수 있는 존재로, 그렇지만 클리어하지는 않은, 그런데 우리가 잠깐 놓쳐버리면 지나가 버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할 때 그분을 붙들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어떤 존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금식을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부분들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내 근처에 있다라는 걸 인식할 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막 구원하시기 위해 네 옆에 있어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요,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의인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찬스를 얻으면 그 찬스를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을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자각은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어서 그것에 반응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책이나 또 내가 또 그랬네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달려오셔서 제자들과 디스턴스를 두고,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 옆에 있어 라고 하는 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냐고 물어보거나 두려워하는 거죠. 오히려 더. 왜냐, 임재를 느낄 수는 있는데 명확하게 모르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 속에 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다라고 하는 말이 에고에이미라는 뜻입니다. I am that I am. 자동적으로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어디서도 누구도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감히 CF 같은 커머셜에서 광고에서 이 명칭을 쓰죠. 나는 자연인이다 라든지요. 나는 나다 이런 거. 이런 표현들을 감히 쓰지만 성경에서 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쓰는 존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무리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없어 과학적인 디베이팅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상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났잖아요. 그분의 형체가 바뀌고 빛 가운데 계시고 이래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오리지널하게 드러났던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났다는 것.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다라고 하는 이 표적은 사실은 효과가 아니면은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표적으로 거기에 포도주가 생겨났을 때에 그 포도주에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오는 하객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헤롯 왕의 고위 신하의 아들이 병나음을 받았을 때에 그것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죠. 아니면 아버지, 엄마, 그 가족들이고 그 병을 낳은 아이가 직접 혜택을 받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 표적에 소위 말하는 베니핏이라는 걸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베니핏이 없습니다.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기적만큼은 누구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분이 유익을 나눠주거나 그분의 사랑을 나눠주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드러낸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당신을 설명해내는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 바로 나다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묶어서 여호와, 야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맨 처음에 선언을 그대로 성취한 걸 보여주십니다. 왜 무리를 걸으실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물에 바다를 펴시고 그 물을 질밥 되게 밟고 다니신다 이런 시편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예수님 배에 오르시니 그들이 곧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런 부분도 시편에 나와 있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항해가 곧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항해를 순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하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이런 노래들을 오늘의 본문 속에 그대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랑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그 풍랑 안으로 걸어오시는 분,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사시는 분, 근데 그 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다만 우리의 인지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서 그분을 100%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형태. 그래서 그분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나는 나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너희들 옆에 있는 하나님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배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 속에서 풍랑은 언제 그쳤을까요?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풍랑이 그쳤을까요? 그 풍랑이 그친 부분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신 후에 풍랑이 그침.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앙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작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해결되어지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은 그냥 우연에 아니면 시간이 흐르는 중에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 버리는 것과 동일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라고 하는 그 배에 올라오시면 그래서 그분을 얼굴 대 얼굴로 보고 그분이 내 뱃속에 계시다는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는 사실은 풍랑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탁월한 가르침을 베푼 선생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했던 그 이름을 자신에게 사용하는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요청하여 배로 올라오십시오 말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배에 태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곧 도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심리 이야기하면서 아리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리랑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리랑이라는 단어, 스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민족이 있답니다. 언어 속에 한국 사람들 말고. 그리고 그 부족들에 가서 이 아리랑의 의미와 스리랑의 의미를 찾아보고 연관성을 추적해 나가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아리랑, 스리랑, 심리라는 개념,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설명되어집니다. 아리랑, 스리랑 이것은 깨닫네 아니면 깨닫기를 원하네 이런 뜻이래요. 오히려 옛날에 미신 아니면 뭐 샤머니즘 이럴 때에 그 샤머니즘 속에서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속에 깨닫기를 원하네, 보기를 원하네, 깨어있기를 원하네 이런 노래가 이런 말이 아리랑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대요. 그리고 심리를 못 가서라고 하는 부분은 깨닫지 못하고 우매한 자로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이 의미가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무목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갈 수 있는 거리, 그 최대의 거리가 아마 심리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 부분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5,000명의 기적,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배부르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워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먹을 것을 주기 원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먹였던 그 기적의 의미는 내 마음의 표현이었어.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너희들의 궁핍함, 너희들의 고통, 너희들의 배고픔, 너희들의 한숨과 외로움에 대해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것에 대한 표현. 내가 너희들의 그 목마름,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내 자신을 주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어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을 들은 그 군중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식인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생각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라는 말에 뉘앙스가 있는데요. 뉘앙스는 뭐냐면 너희들은 안 갈 거지 라는 겁니다. 5천 명 그 이상의 사람들, 먹는 것에 대한 기적에 환호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갔을 때에 자기 옆에 있는 12를 모아놓고 너희들은 저들처럼 나를 버리지 않을 거지. 최소한 내 옆에 있을 거지. 그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희들은 안 떠날 거지. 예,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예,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풍랑이는 물 위를 걸어와 너희들의 인생의 배에 함께 있기 위해 너희들 옆에 서 있는 존재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배로 오르십시오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요청인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의 엑기스가 오늘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인생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얼마쯤 됩니까? 심리라고 말하는 심리 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 사람들일 테니 그 존재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은 어디쯤에 계십니까? 심리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걸어오고 있는 심리 어디쯤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지는 인식하겠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지는 삶이 불편해지는 그런 거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중앙에 계십니까? 이 거리의 문제.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미 클리어하게 요한복음 맨 처음에서부터 선언되며 시작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요한복음은 이야기되어져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는 사람들이 계속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책에도 담을 수 없지만 몇 가지를 콕 찍어서 추려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라는 겁니다. 알아서가 아니라 믿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속에 있는 핵심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인생에 내 인생의 배에 모시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 말고 그 목적지에 곧 도달하고 그렇게 도달할 때에 제자들이 느끼는 느낌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에서부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 그리고 시편과 성경 속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감정과 연관시킬 때 그것이 만족이나 평안 전에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올린 후에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 중에 배가 순식간에 자신들의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7일이라고 하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중에 시간이 자연스럽게 창조되어지거든요. 이 논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은 공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이 다르다. 실제로 시간이 다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정말 더디 가죠. 제가 설교하는 시간 정말 더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또 아니면 그 사람들과 뭔가 할 때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누구랑 함께 있느냐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뭘 함께 하느냐. 이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말하는 부분. 그 부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쁨,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몰입하고 있다는 것.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셨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몇 가지 증거들이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의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웃으면서 웃고 다닌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입에 할렐루야가 붙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감옥에 갇혀서도 누리는 기쁨입니다. 고난의 한 중앙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굉장히 신비한 기쁨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당신의 첫 딸을 떠나보낼 때 느꼈던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위로, 그 위로를 기쁨, 평화가 있는 기쁨,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아직 배 밖에는 풍랑이 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밖에 보면 눈보라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밖에는 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올 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기꺼이 곧 도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